우리가 이전까지 수요일 예배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말씀은 구약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보통 성도님들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역사서 말씀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서까지는 그래도 저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말씀에 오면 좀 읽기를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일단은 왕들의 이름이 우리하고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정도는 우리가 잘 들어봤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누가 왕인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열왕기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는데 역사를 기록할 때 남쪽 유다의 왕들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 다 기록하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쉽고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이게 남쪽 유다의 왕인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지 잘 몰라요. 또 동일한 이름도 꽤 있거든요. 이 역사가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말씀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굳이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역사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건 한 2500년 전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내가 알 필요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시대의 행적들을 꼭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 역대기 말씀도 비슷하고요.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열왕기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역사지만 수십 년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읽고 살펴보면 한 절로 딱 요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 1년 정도의 역사를 여러 절로 기록한 그런 말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행적 중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열왕기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열왕기상 말씀, 열왕기하 말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분열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렇게 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 그 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은 통일왕국 기간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는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은 통일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행적에 관해서 다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행적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쪽, 북쪽의 왕들의 행적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거든요. 24장을 보면 다윗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아라오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구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국력, 자신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구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군사력을, 인구수를 힘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청보하고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라오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열왕기상 1절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0살에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나머지 33년은 통합 왕국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겠죠. 그렇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요즘 70이면 청춘이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70살 가까이 살면 젊다 이렇게 많이 사는 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60살만 되면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환갑잔치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건강하기 때문에 환갑잔치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훌륭하게 그렇게 통치를 했지만 그도 나이를 먹었고 늙었고 그리고 세월을 거스를 수 없죠. 세월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사는 삶인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곧 다가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되겠죠.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면 그것은 늦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시편 장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에 있는 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그가 살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 그가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당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그 행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인데 그가 한 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왕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그만 나라거든요. 아주 조그만 나라 왕이 무슨 큰 행적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주 크고 훌륭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커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아주 큰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바벨론에 모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밑에 모여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선진국 중에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바벨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저런 일을 했다. 그 당시 인재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왕이 있었다.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 당시 문화가 뛰어나고 문명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게 쓸만하게 살았을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 훌륭하고 수많은 인재가 모여서 큰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겠죠? 앞으로 100년 정도 지나면 100년이 아니라 한 50년만 지나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다 천국 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누가 기억할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죠? 우리가 한 일 가지고 참 훌륭한 일이 했다 아니면 참 쓸모없는 일이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도 잘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허무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같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의미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넓은 시간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가요?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하고 함께 해야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하고 그 사람의 말대로 내가 잘 행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우리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안 됩니다. 왜 허무한 인생이 되느냐? 본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그러면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분, 인간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인생이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약해지고 노쇠해졌어요. 피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재밌는 일을 했어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과 함께 지내면서 왕을 잘 모시고, 그리고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힘있고 권력 있다고 젊은 여자를 구해서 그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반사회적인 그런 분들이겠죠. 지금 윤리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일은 2500년 전도 더 된 그 시점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 왜 했느냐? 그 당시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은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왕은. 그리고 기력이 많이 딸리죠. 그래서 젊은 여자를 통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면, 그러면 기력이 돌아올 것이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기력이 회복되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었을까요? 그런 말씀은 없죠. 지금 봐도 이런 일로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 어떻게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윤리로 말씀을 평가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의 시대 윤리로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시대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훌륭하다, 성경에서도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런데 환경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에 25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판단이고, 지금 사람들의 판단이고,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면 우리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최신의 의술을 동원해도 건강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했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병과 병거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이 있어요. 배달은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나이 많은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냐?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죽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첫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입니다. 이 암논이 자신의 누이인 이 다말에 대해서 사랑해서 했는데 아주 몹쓸 짓을 하죠.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압살롬이 2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암논을 자기 형을 배다른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압살롬도 죽죠. 둘째 아들은 길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랍은 둘째 아들이다 이런 말씀만 있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의 행적이 나와 있잖아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행적이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되자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넷째 아들인데 나이가 가장 많아요. 지금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 장자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또 후위병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군사를 모았기 때문에 왕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꽤 준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왕을 세워주셨느냐? 그냥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사무엘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이 보통 왕이 됩니까? 왕자들 중에서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나이가 가장 많으면 그러면 보통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거의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왕이죠. 보통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왕이 하는 일은 나라를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에 침략이 있으면 그 침략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다 하면 그러면 세상의 평가가 참 좋은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성군이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처럼 나라도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것이 더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왕은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잘 보이느냐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야 되죠. 잘못 보이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나한테 잘 보이느냐 나한테 잘못 보이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왕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라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랑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 왕만 솔로몬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들만 왕으로 불렀으니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왕으로 우리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죠.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왕이 되고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제사장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왕만, 다윗만, 솔로몬만 아니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죠.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은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백성들을 움직이고 그렇게 세상의 왕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내가 세상에서 권력만 잡으면 높이 올라가면 힘만 있으면 그러면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돈만 있으면 되지 힘만 있으면 되지 건강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왕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없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도니아 이전에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는데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 3년간 통치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배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했는데 어떤 여자가 섬 위에서 맷돌을 집어던졌는데 맷돌에 머리 맞고 그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자신의 형 압살롬, 대단한 형이지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자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좋은 결과를 안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아도니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스스로 높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사람들을 모으고 기병과 후위병과 군사를 모으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스스로 높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높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요. 그대로 좀 앞쪽에 앞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누가 교만한 자일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무슨 뜻이냐? 교만한 자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에게 속느냐?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욕, 내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을 아주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욕심껏 움직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욕심껏 스스로 속임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저는 이 땅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만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말을 한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겸손하면 말과 행동이 겸손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해도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죠. 아도니아가 기도했다면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도니아 말고 아도니아와 한편인 사람들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 시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큰 힘이 있는 사람이죠. 좋은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한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 왕 시절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면 이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몽이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하는 일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동조하느냐? 그것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나이도 많고 잔자고 용모도 준수하고 또 당당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리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묻지 않고 그냥 외모만 외형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도니아처럼 아니면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그래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